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초대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피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지금 앞부분, 서론 부분 먼저 인사를 건네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감사하는 앞부분하고 마지막 인사를 또 끝인사를 나누는 끝부분 빼고 나면 편지 전체는 다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은 교역자를 양편에 세우고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큰 틀로 해서 그 분열된 틈으로 이제 세상에 많은 죄들이, 문제들이 그 틈새로 들어옵니다. 살피겠지만은 음행의 문제, 심각한 문제지요. 그냥 작은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음행의 문제, 또 결혼과 관한 것, 우상 숭배, 그 재물에 관한 것, 은사는 있는데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것, 부활을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갈등들, 굉장히 큰,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안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위대한 사도들이 세운 그리고 사역한 초대 교회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깨트려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현실의 모습은 그들이 늘 모여 기도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나누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하늘나라 같은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는 늘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도 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삶에서는 여러 가지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부분에서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로의 고린도가 있었고 그 그리스가 로마의 이스라엘처럼 지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옛적인 고린도 타락한 도시는 그 모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도시로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 숭배 사상과 발달된 로마 문화를 닮으려는 모습들이 오늘 고린도에서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고린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초창기에 세 가정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우리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초대 멤버가 돼요. 그 중에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첫 회심자인 스데바나 가정,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고 가이오 가정. 이 세 가정이 주축을 이루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세 사람 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신분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갈등의 단초가 뭐냐 하면 밖에서는 사장과 그리고 사원인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사장질하고 사원 노릇하는 그런 분열들, 갈등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더군다나 또 참 어려운 것은 성령의 은사가 이제 또 다양하게 있으면서 그것들이 심한 갈등의 또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다양한 신앙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의 갈등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의 전서 후서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세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1년 6개월 가르치고 아볼로에게 사역을 맡기고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후서 전서 5장에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해서 아볼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이름은 없지만 첫 편지를 그들에게 적어 보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물론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그들의 삶의 토대로 만들 건가? 권영경 교수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설명하는 앞장에 보면 복음은 상수입니다. 상수. 모든 것의 어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상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건 하수가 되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를 가지고 복음을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복음이 상수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 은혜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라며 편지를 적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고린도전서가 바울에 의해서 손수 기록되어 두 번째로 갔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직접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죠. 은사도 받았겠다. 니나 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디도편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 고린도를 지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를 바울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방문하려고 계획하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 2, 3, 4 네 권을 보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임하는 말씀 그 중심, 살아가며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육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언급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복음을 통해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우는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 너희들은 누군가, 오늘 고린도 이 편지를 봤는데 두 번째 편지죠. 너희들은 누군가, 바울은 다시금 일깨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사도 있고 고린도 교회 다양한 성도가 받은 은사도 있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랑하라고, 비교하라고, 남을 책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더불어서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미쁘신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세우실 거다. 그들은 은혜를 개떡같이 여겨도 오늘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1년 6개월 가르쳤던 복음이 오늘 허무하게 깨트려져 버렸지만 바울은 다시금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적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고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반응하지 않지만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되게 만들고 은혜로 여러분을 교회 만든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은 변수가 너무 많지만 은혜는 복음은 상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 바울은 문제를 다루며 막 낙심하고 절망하며 편지를 써봐도 소용없다는 절망의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상하는 마음은 있겠지요. 얼굴을 대면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얼마나 오늘 실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그 중심에는 오늘 인사말을 나누는 것처럼 너희를 불러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내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가 이 복음 앞에 여전히 거절하고 완악하게 행하지만 너희에게 들려준 그 복음이 너희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를 완전히 세우실 것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참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각자가 다 다시금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섬기도록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신 나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 갈 때 또다시 문제는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같이 이 고린도전서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단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 문제없어 보이는 높은 산 위에 5,000m 산 위에 독야청천같이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다시금 비춰보면서 그 능력 속, 복음의 능력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로 6월 한 달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달 동안 기대하면서 문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달도 살아가게 하십시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믿음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복음의 표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려운 가운데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의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한 바울이 세우고 섬겼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한 달 동안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고만 했어요. 그들이 들었던 십자가의 보고만 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는 하나님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허물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진실한 복음이 하나님 바른 깨달음 위에 서서 어떠한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 깊이 내리며 우리 먼저 칭찬하며 또 우승한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맺어줄 수 있는 복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진일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히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6월의 한 달 동안 가정마다 풍성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읽어가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 우리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찾아가는 것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것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시는 우리가 믿고 싶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우리 역전들 내몸의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으로 새벽을 지키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보좌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아버지 남자 믿음을 기울이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주신 그 힘으로 사역을 마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리에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희들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하는 아버지 명령을 상황되는 문제들을 마음으로 묻지 않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우들을 나누어가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문제하는 하나님의 수고를 하는 의사가 가진 사람이 평안의 모습으로 평안하여 하는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정하고 비판하는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 남에게 문제들 음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문제들 투어의 문제들 하나님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들어있는지 오늘도 거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문제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냥 교회에 가는 친구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소유치 못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다.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쓰임을 쓰이고 그들을 쓰이는지 하나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주여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내 맡기고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기로 있어 주님 속에서 저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기뻐하시면서 여호와를 남기는 마음이 힘을 하나님 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